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종교의 정금 같은 복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의를 하거나 우리 설교할 적에 스마트폰 옛날에 쓰던 거 이렇게 못 쓰는 거 디지털 시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울대 우리 김난도 교수가 2024년도는 분초를 다투는 시대다. 그분은 이제 시대의 트렌드를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자, 시대가 이렇게 막 변하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또 처처에 지진이라든지 또 전쟁도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고 또 우리가 가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적에 저는 우리 황우여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방법 제가 학생들에게도 계속 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 대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대답을 받고 움직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센터로드로 옮기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황우여 우리 로펌의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성도님들을 생각할 적에 야 이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금 같은 복을 받고 계시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 모임의 횟수를 보면 이 성실함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냐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하면 아예 고난의 대명사로 그래서 그런 고통을 받거나 어려울 때 보고 위로를 받는 책으로 압니다마는 이 책이 지혜의 책이요 또 우리에게는 엄청난 진리를 보여주는 신비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주의 종 욥의 정금 같은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보면 그 내용이 다 이렇게 요즘 말하면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잘 보시면 왜 주의 종이라고 했을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의 종 계속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욥을 바라볼 때는 바로 주의 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의 종이라는 말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주님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여튼 주의 종이라는 말이 엄청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도도 계시고 선지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의원을 따져가서 이름을 지을 때 혹은 돌아오다 하면 회개하는 자가 되고 혹은 이렇게 단련 후에 이 단련을 받는다 이래가 했을 경우에는 박해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친께서 이름을 지을 적에 꼭 회개하라고 지은 것인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욥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금 같은 이라는 말에 초점을 좀 맞추는데요. 이게 이제 단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여기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금같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고난을 넘어서고 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됐다. 이번에 개혁 한글 이제 개정으로 바뀌면서는 순금이라고 바꿨는데요. 제가 이제 순금을 찾아보니까 99.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옛날 리파인드 이 정제된 불무불에 정제된 사실은 이게 금이라는 게 순수하게 순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정제가 되지 않으면 순금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옛날 번역을 따라서 정금 같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순금보다 정금에 더 아마 익숙했으리라 이렇게 믿어져요.
그러면 정금 같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속에서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여러 이 환란을 통과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6.25도 겪었고 뭐 다양한 그 사회 변동 속에서 환란도 경제적인 문제도 뭐 정치적인 문제도 다 겪으면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가르쳤고 서양에서도 가르치고 한데 서양에 가르치는 거는 뭐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이 복에 대해서 그 문서들을 쭉 한번 리서치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양의 그 경전 가운데 서경의 그 주서 편에 홍범이라고 하는 그런 편에 보면 우리가 이 연세 많은 분들이 다 쓰시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수, 부, 강령, 또 유호덕, 또 고종명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수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고 부는 부유한 삶을 말하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환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유호덕이라고 할 때는 덕을 좋아하며 베푼다. 그 당시에 중국의 정치 상황이 오늘보다 더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정착지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하니까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그 도덕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종명이니까 하나님이 DNA를 통해서 딱 정해진 그 수명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수명만큼 다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이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계속 체크받으면서 지금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이 고종명의 축복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우리 통속편에서는 뭐 수, 부, 귀하다는 것들 생각하고 강령, 자손 중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시골에도 지금도 가보면 어선 뭐 사법시험 합격, 고등부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놨고 그래요. 서울대 합격에도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그 깔려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있어서는 치아가 좋은 것을 굉장히 복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치과가 아주 잘 되고 있죠. 자손이 많은 것, 특히 부부애로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좋지만 부부끼리 같이 파뿌리가 되도록 애로하는데 복을 누리고 있고요. 또 손을 대접할 수 있는 것. 이 성경에 보면 손님을 접대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손님을 접대하는데 이 손 대접하는 이런 거 이것도 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명당에 묻히기를 바래가지고 좋은 묘자를 쳤는데 그래도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도 이렇게 장례식에 이렇게 화환을 보내는 거 보면 명복을 빕니다. 이거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이렇게 구체를 떠도는 그런 영혼이 비로소 제자리 찾아가는데 49일이 걸립니다. 그 49제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는 쓰면 안 되는 복이죠. 근데 이걸 목사님들이 쓰니까 어떻게 목사님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는 명복까지도 생각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사주팔자 이런 데도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데 재물, 관복 뭐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건강, 행복 뭐 이런 게 다 복인데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 복에서 시작해가지고 복으로 진행이 되고 복으로 마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복이 나오는 줄 아시나요? 근데 그 복을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3차원으로 구성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세계가 창조되는 세계. 모든 생물 세계보다 탁월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렇게 창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복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모든 생물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멸치 이렇게 잔잔한 멸치를 봐도 은혜가 되고 그 바다에 그 수없이 많은 물복이 이렇게 전부 주님의 복이 아직도 우리 죄인들이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만 그 축복이 이렇게 효과를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세계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럽니다. 그 복을 주셨기에 이렇게 막 기후도 안 좋고 막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구가 불어나고 번창하고 이래도 주님의 복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창조적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7째 날을 복줘요. 이게 종교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복도요,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지만 달력을 보면 온 세계 백성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복이잖아요. 첫째 날이 주일. 예? 그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딱 달력에 희한하게도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고 선데이가 아니죠. 로더스데이입니다. 주님의 날이 첫날인데 온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고 이게 축복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 창세기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하면 아브라함부터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걸 번역을 의역을 해가지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번역하면서 복이 될지라 그 단어 자체가 블레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더 우리말로 이렇게 실감나게 말하면 복덩이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복덩이가 되겠다. 그 한 사람의 복 때문에 온 세계 백성이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이제 복덩이잖아요. 우리 저 집에 가면 얘가 우리 집 복덩이다, 며느리가 복덩이인데 아브라함이 복덩이거든. 그래서 그걸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왼쪽으로 보셔도 복덩이, 뒤로 보셔도 전부 복덩이.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지금 없어요.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는 보기만 해도 신비합니다. 여러분이 다 복받은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요. 욥기 42장을 딱 넘기면 무슨 책이 나오나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무슨 책이 나올까요? 시편이 나온다 이런데 그 시편이라는 이름 붙이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책 이름 아니겠어요? 예? 이 욥기를 통과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 시편은 70인경에서 붙인 거예요. 이 성경의 책 제목들은 전부가 첫 글자가 전부 찬송가가 전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기 정금 같은 은혜,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1장에 복이 연결이 되는데 그 시편이 5권으로 됐다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이 몰라요. 보시면 1권, 2권, 3권 다음에 몇 권일까요? 4권. 그 다음에는 5권인데 왜 5권이냐? 모세오경이 5권이야. 그러니까 시편도 5권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창세기 1장에 그 복을 주신 것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이 교회가 23편 교회예요. 그죠? 이 교회 이름이 23편 교회. 로이 교회.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 복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아예 그 전투하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드리니까 또 복을 비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겠거니와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인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또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토요일날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절, 지난주에 보니까 추석날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요셉을 막 굉장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주일학교식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드라마틱하지요. 근데 그 사람은 줄기예요. 예?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둥치 아닙니까? 거기에 큰아들 유다가 오히려 큰 그 메시아의 복을 받는 거고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2배를 받습니다만은 이게 메시아의 라인은 유다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니까 바로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되게 우리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도 구분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 은퇴하시는 어느 교수님의 그 원고를 써라 그래서 인생 3박 6장이다. 제가 황우여 우리 전 교육부 장관 때까지가 말하자면 뭐냐 하면 그게 2박 2장까지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1박 1장은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장하고 막 이럴 때가 1박 1장으로 봅니다. 1박 2장은 뭐냐?
대학에 들어가고 전공을 택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연애도 하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뭐 가정을 꾸미면서 첫 아이 날 때 정도까지 그때가 1막 2장이다. 여기 계시면 다 통과했어요. 2막 1장은 본격적으로 계도에 진입해가지고 막 이제 자라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막 경력을 쌓으면서 부지런히 뛰어가는, 어떻게 보면 나무의 소화에 있는 때가 2막 1장이죠. 2막 2장은 이제 막 스타로 뜨는 겁니다. 한몫하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회사 아니면 국가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교수들은 65세까지를 보는데 그만 은퇴를 해보지요. 그 다음에 이제 3막이 중요해요. 지금은 저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3막 1장이 길어야 되고 3막 2장은 요양원에서 며칠 기다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 짧을수록 좋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은 3막 1장에 들어오신 분이죠. 예? 사회적으로 3막 1장인데 이때 이제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복을 받아가지고 막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나누고 이런 것이 오늘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잘 파악하면 이제 3막 1장을 살아가신 여러분, 3막 2장 되면 여기 못 옵니다. 예? 그만 요양원이 가셔가지고 조용히 사시면 돼요. 그거는 짧을수록 좋고 이 기간은 길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분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눈이 안 보였음에도 마지막에도 하시는 일이 복을 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자께서 이렇게 저 목사님이 참 이렇게 사회하는 게 보통 사회가 아닌데 내가 볼 때 상당히 높은 데서 하잖아요. 예? 국제적으로 33층에서 사회하는. 근데 그 기도 제목 제시하는 게 보면 이게 엄청난 제목을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막 하고 있잖아요. 예? 전쟁까지도 지금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엄청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면 오늘 나는 돈이 좀 없어서 좀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 제가 돈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보이는 복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독 신자는 보이지 않는 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오늘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쳐도 됩니다만 조금만 더 해야겠습니다. 모세도 마지막에는 신명기 마지막에 이게 복을 빌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마지막 하실 일이 뭡니까? 유산을 어떻게 남겨줄까? 예?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고 하루에 10,000보씩을 이거 전부 신경 쓰는 것도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복을 빌고 갈 수 있을까? 그거 아닌가요?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업이라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해 가지고 정금같이 됐는데 그 사람의 복을 보이는 복이라고 이렇게 쭉 보면요, 소유가 처음 복보다 많아졌으니까 이것도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공경에서 회복되는 복을 받았으니까 맞죠?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했다가 회복돼서 이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도로 찾은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엄청난 복인데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 아내하고 재혼을 했나? 그 아내와 계속 살았나? 아직 재혼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비판했는지. 근데 여기 연세 많은 분들, 한 70 다 돼간 분들 보니까 막 죽을 못 써. 예? 벌벌 떨고 살아요. 왜냐면 집에 가면 여왕들이 계신지 막 이래가서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나눔과 위로가 있는 그런 것이고요.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조금 더 이렇게 눈을 열어서 이 요업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있다. 이게 이 사람의 복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 구속자에 대한 신앙이 탁월하다 이거야. 육체에 박혀서 주를 본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막 손으로 만진바요 눈으로 본바다요 이게 신앙 지식이 열리는 건데요. 여기 열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나는 기억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기억력을 설교 들어도 듣기는 듣는데 좀 있으면 나가버려요.
근데 이제 젊을 때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막 두들겨 맞은 것까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 많으면 하신 말씀 또 하고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들어온 것은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메모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영이 열리는 거예요. 지식이 열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팩트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팩트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하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신학이고 이게 철학이고 그렇지, 다른 거 아무것도 이렇게 열리는, 지식이 열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정정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순종의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그 아내의 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분의 생각은 감성적인데 욕하고 죽으라 이거야. 그렇게 지금 당하는 판에 무엇은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이성적이고 감성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리석은 여자에 그렇게 하지 말라. 끝까지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신약에 보면 환난 중에도 기파라까지 가는 분인데, 이거는 놀라운 축복의 단계죠.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런 환난을 이 욥처럼 잘 이렇게 살펴는, 이게 지혜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안 다가올 수가 없어요. 다가올 때 욥의 태도, 욥이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특별한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데 재산만 쌓아두는 분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딸에게도 분복을 줘서, 이게 뭐냐면 나눔이 있다 이거예요. 부유하다 이거예요. 이게 신약에 가면 그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엄청난 일들이 다 했으나 우리는 부유하다. 그러니까 재산이 비록 없더라도 부유한 마음, 넓은 마음이다. 솔로몬에게 우리가 머리 좋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막 그 주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넓은 마음도 주셨다 이겁니다. 머리 좋다는 말에는 넓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에 보면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IQ가 상당히, 내가 볼 때 전부 130에 가까운 분들이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하는데, 이분들이 머리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넓은 마음. 네?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분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장수하다가 죽었더라 이래서, 이걸 만약에 3박 6장에 이야기하면 요양원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 힘없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요 마지막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았잖아요.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안 적어놨으니까 모르는데, 추정컨대 야곱이 연세가 147세에 눈이 어두워도 하신 일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살면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동행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걸. 그러면 저는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그 욥이 오래 살아서 장수해서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동안 살면서 신앙을 견지했고 성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믿은 것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 마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동행한 삶을 살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아니다 하면 집에 가시든지 알아서. 이렇게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만, 오늘 이런 면에서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가 너무 보이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보이는 복 속에는 안 보이는 복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외형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잘 흐르는지 저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추석에 예배 보고 그 다음에 10월 2일 날 저기 전사대교를 걷는 사람입니다. 전사대교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신안에 있습니다. 신안에 가니까 섬이 1004개인데 사실은 더 이름 없는 섬까지 합치면 더 많은가 봐요. 와, 거기를 돌면서 퍼플섬도 가면서 했는데, 대한민국이 사실은 준 파라다이스의 현재로 봐서는. 길도, 제가 일본에 지난번에 7월달에 가서 도쿄에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처절하게 살아가는지, 그 지하철 타고, 우리 한국은 좀 편합니다. 지하철 타기가. 예? 우리 같은 사람은 티켓 막 아무데나 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는 여기 가서 또 타고 저기 가서 내려가지고 회사가 다 달라.
일본 사람 참 어렵게 사는데 후지산에 있는 그 하코네 지역을 쭉 돌면서 80%가 산입니다. 한국은 70%인데 거기 갔다 와서 제가 전국 고속도로를 쫙 도니까 명품 고속도로구나. 저는 이제 국가에서 고속도로 만들면 제 돈다 조금 안 들어갔으면 조금 들어갔지 세금 조금 내면 제가 가봐요. 얼마나 수고했는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좀 다니면서 이 피조 세계가 다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반 계시거든요. 성경만 보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보면서 감사하고 이것도 보면서 감사하고 여기도 지금 이게 위치가요 3307입니다. 이게 33층인데 다 위치가 이게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해양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이잖아요. 예?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세계를 향하여 간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여기다가 앉혀놨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고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